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기쁨이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흘에 방주가 아랫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이 열리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에 그들을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서야 이제 물이 줄어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니까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한 5개월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3개월간 또 점점 줄어들어서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인 거죠. 이렇게 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우연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물이 줄어들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늘 이제 염두에 두었다, 마음에 간직했다,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샘이 터져서 온 땅이 물로 뒤덮이고 150일이 지나는 동안 그 물이 아주 그 온 지면에 가득 찼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는가라는 아마 그러한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그 가족들과 또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셨고 지켜보고 계셨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남자 아기를 낳으면 그 남자 아기를 키우지 말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고 이렇게 아주 그 이제는 끝까지 가는 핍박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못 듣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할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데도 애굽 사람들보다 더 크게 번성을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핍박이 극에 달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부르짖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항상 힘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물이 창일해서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노아는 방주 뚜껑조차 열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짐승들까지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었고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라는 그러한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의 그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항상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라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잊으셨구나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건지실 때까지 소망을 갖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이 줄어들게 하실 때 말씀으로 한순간에 줄어들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똑같이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도 그 말씀으로 한순간에 그 물이 갈라지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에 창일했던 그 물을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데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1절의 그 뒷부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관하셔서 온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관하셔서 온 땅에 가득한 물을 이제 줄어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도 주관하시고 바람도 주관하시는 온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또 햇빛이 비치고 우리는 이것이 그냥 여름이 됐으니까 태풍이 올라올 때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해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꽃이 피고 또 그 때가 되면 꽃이 떨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오늘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를 뜨게 하신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가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람이 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주관하셔서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근본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루하루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자 이제 노아의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근데 노아도 바로 그 방주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40일이 지나서야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분명히 배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떠다니지 않고 산에 걸려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뚜껑을 열지 못하고 방주의 문을 열지 못하고 40일이 지나서야 문을 연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홍수라는 것이 그냥 아이고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생명이 죽게 된 그 무서운 심판이었죠. 그랬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때가 되자 이제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반 만에 물이 거치고 또 그 이후로 한 달여가 지나서 이제 땅이 마르게 되죠. 6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참 죄로 인한 형벌이 이렇게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초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온갖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간 결과가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노아의 가족만 빼고 죽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홍수 심판으로 끝나면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홍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정말 영원한 지옥 심판이 이제 선고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선고받은 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러한 돕는 우리의 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홍수를 초래해서 이 땅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죽음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항상 깨어서 경계하게 도우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적하고 승리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죄가 이렇게 무서운 멸망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에 도우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음 주일에 건강하게 우리가 서로 또 만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